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따끈따끈한 신상 목사, 손아론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학교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유년부와 토요학교 비전스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꼭 감사 인사를 진심을 다해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 목사고시를 공부하면서 총회 헌법 예배 모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예 관할 아래에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예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강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당연히 알고 있던 거지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안 세워주실 수도 있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성경 강해를 정말 맛깔나게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주변에서 첫 설교는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다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제 간증을 들으시고 제 인생 스토리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블랙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나는 평생 블랙독과 살았다며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증을 검은 개에 비유합니다. 여기서부터 대중화가 되어서 서양에선 우울증을 블랙독의 이미지를 사용해 표현하게 되는데요. 2017년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종현이 자신의 몸에 블랙독을 문신으로 그려넣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굿바이 블랙독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늙음과 죽음, 그리고 우울이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블랙독, 그러니까 우울증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의 저자 다윗도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심경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신을 뒤덮어서 차라리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광야에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주고 조언해 주었던 모사 아히도벨도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텐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바로 너라니, 내 동료요, 내 동무요, 내 친구인 너라니 라고 다윗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또 자신이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다윗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심과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과 함께 극심한 우울감도 가슴 깊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곤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너 살 때에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꿈꾸고 얘기할 시기부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장래 희망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가도, 또 어떨 때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가도, 또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수도 없이 꿈이 바뀌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일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끝은 항상 목사로서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까지 지나온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삶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는 1990년에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처음 인천에 개척을 하십니다. 돈이 없으니까 상가를 얻어서 예배당을 꾸미고 한쪽 구석에 방을 한 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상하수 시설도 없고, 겨울이 되면 연탄난로를 피워서 그 물을 데워가지고 그 물로 씻곤 했습니다. 겨울에 상가에 난방을 하니까 이게 단열이 돼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비닐을 쳐가지고 그 떨어지는 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척만 하면 모두가 다 부흥하고 잘 될 줄로 기대를 하지만 교회 개척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적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들이 겹치자 버티지 못하고 그 도피처로 개척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동안 이사한 내역이 나오도록 주민등록 초본을 제가 오늘 떼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4장이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20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1.5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닌 거죠. 물론 집이 잘 돼가지고 한 지역에 살면서 20평에서 30평으로 넓혀가고 30평에서 40평으로 넓혀가고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 이사였다면 저는 20번 이사를 했으니까 지금쯤 아마 한 200평쯤 되는 집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사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사 한 번씩들은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 정말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평수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지역을 옮기려고 이사를 하면 어떤가요? 일단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하고 정들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야 하고 이삿짐 센터도 부르고 사다리차도 부르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죠. 포장이사 불러도 세밀한 정리는 또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만들어가야 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들죠. 그런데 저는 이걸 아까 20번 중에 유년기, 청소년기에 16번을 했습니다. 이사를 다녔다는 거는 뭐도 했을까요? 전학도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전학 한번 시키려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사한 지 열흘 만에 전학한 지 일주일 만에 이사와 전학을 다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곤란합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어디를 대답해야 하는지 너무 고민스러워요. 태어난 곳은 경기도 군포인데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하나도 없고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는 인천에서도 여러 군데 옮겨 다녔고 중간에 청주도 일주일 갔다 왔고 중학교 때는 김포에도 갔다가 고등학교는 안산에서 졸업을 했는데 대체 어디를 고향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요새는 그냥 그날 기분 따라서 경기도라고도 했다가 인천이라고도 했다가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근데 아버지 목회가 다 안 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인천 검단이라는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한 7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명 하면 애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개척 멤버도 없이 가족만 데리고 가서 교인 하나 늘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방암을 고침받고 자궁암을 고침받는 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지역에서의 생활은 어린 시절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행복도 잠시 타교의 권사님이 본교회가 서울이라 멀다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다 아멘할 필요 없어. 때로 노멘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러면서 선악과를 먹인 겁니다. 그때 일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생명나무 신앙을 알고 가르쳤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그 권사님에게 물든 한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뒤이어 다른 성도들도 줄지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주기가 있다고 해요.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 견뎠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는 또다시 지역을 가까운 곳에 있던 김포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검단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김포로 가서 김포중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김포에서도 성도들이 없진 않았는데 아버지는 아예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으셔서 경기도 안산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김포에서 입학을 했지만 안산으로 전학을 갑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는 대학도 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부탁을 들어주신 건지 제가 고3 수능을 보자마자 또 다른 지역으로 이 교회를 옮기십니다. 안산에 있을 때는 사기까지 당해서 이 일로 인해서 없는 형편의 큰 빚까지 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잦은 이사로 정서적으로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매번 적응이 어렵고 극심한 물질적 어려움이 시달려야 했던 유년기, 청소년기에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목사가 되기 위해 묵묵히 준비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불타는 소명감에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학이면 혼자 기도원에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야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길을 왜 또 가려고 하냐고 물으실 때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아버지만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저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신학교를 목표로 삼았고 총신대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혁교단이셨기 때문에 총신대 지원을 위해서 고2 때부터 안산 동산교회를 등록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대입을 준비하던 중에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챙겨주지를 않아서, 노예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챙겨주지를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친구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던 칼빈대를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2010년에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햇살의 복숭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복숭아가 가장 많이 나는 충청북도 감곡이라는 곳으로 또 교회를 옮기셨는데요. 그 지역에 알던 목사님 소개로 교회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헌물한 시골집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사용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는 말씀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어서 다 쓰러져 가던 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서 거들떠도 안 보시고 마음껏 얼마든지 쓰시라고 말씀하셨던 집주인 목사님께서 다 수리를 해놓으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쓰겠다고 계약서를 쓰자고 중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6년을 쓰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여러분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6년이 차기까지 시골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또 다시 인천으로 올라옵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어떠세요? 마음이 기뻐지시나요? 숨이 턱턱 막히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개척했던 지역만 8군데, 이사만 20번, 인천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동안 돈은 다 까먹어서 돈이 없죠. 아예 없죠. 교회랑 사택이랑 동시에 얻을 돈이 없어서 다시 목회한다고 오래된 상가를 얻어서 한쪽에 조립식으로 칸막이로 된 방에서 집 같지도 않은 곳에 살려니까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개념도 생겼고 이성적인 판단도 생겨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상가만 달랑 얻어놓고 매달 월세를 내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집이라도 사서 편히 살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목회는 다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설득을 해서 처음으로 집다운 집을 사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점 제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끊이지 않는 걱정과 고민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총신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우울감은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집이 차라리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평생 목회한다고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을까? 아버지는 집을 사서 들어와서 살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서 교회 보증금이라도 모으지 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시질 않을까? 집을 사두긴 했는데 매달 이자를 내고 사는데 집값이 오르긴 할까? 오르면 그 돈으로 집도 다시 마련하고 아버지 작은 교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앞으로 남아있는 학자금만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내가 언제 다 갚나? 이렇게 초라한 나이인데 누가 좋다고 나랑 결혼을 해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정말 땅속 깊은 곳으로 정말 저 끝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와서 툭하면 설사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살도 찌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상시엔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우울감이 최고조에 올라서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을 푹 자야 다음날 활동에도 지장이 없는데 하루 종일 일부러 몸을 피곤하게 혹사시켜도 학교 기숙사 잠자리에만 누우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반알씩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수면제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반알 먹던 걸 한 알로 늘려도 이제는 더 이상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암막 커튼을 치고 귀마개를 끼고 잠을 청해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저 성격이 좀 예민하고 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생리학적으로 호르몬 영향으로 남자들이 가을을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좀 가을을 좀 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우울하다고 얘기하면 신학생이 전도사가 목사 아들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새벽엔 채플에 가서 또 저녁엔 소래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쪽으론 우울 감정이 치솟아 부정적 생각이 지배를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저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삶을 통해 체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위로를 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저를 두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단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대원 2학년 때 저는 용기 내어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 우울감은 그저 가을을 좀 많이 타는 정도인가 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면증 문제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MMPI라는 검사를 해보니까 우울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겁니다. 우울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정도면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을을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검사가 신앙의 힘으로 그 힘든 거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제가 부모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인데 제가 너무 많은 짐을 스스로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에 묻혀서 무너져 내렸던 자존감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갔고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황적, 환경적 문제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할 곳을 계속 찾고 계셨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개척도 힘들고 청빙은 더더군다나 힘이 들죠. 그런데 경북 영덕에 있는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신 겁니다. 작은 시골교회지만 예배당도 있고 성도도 있고 사택도 있고 바로 앞에 바닷가도 있는 노년기에 아주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또 제 고민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칼빈대에서 같은 반 오빠 동생으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고백을 하지를 못했죠.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여서 괜히 친한 친구 한 명 잃을까 봐 고백을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고백을 하고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청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베개에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잡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장모님을 만났는데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라 다르시더라고요. 그동안 작전 기도도 하며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의 가정이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에 첫 만남에 바로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에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있던 학자금도 모두 다 갚았습니다. 또 총회에서 강도사고시를 볼 때 정신감정서라는 걸 내야 돼요. 이제 목사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했던 그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 이상 없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정신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사역은 또 어떤가요? 저는 세에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에덴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개교회 목회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킨다는 공적 개념은 전혀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에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 교회만 생각하는 캐슬 빌더를 넘어서 킹덤 빌더로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에덴 교회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저는 올해 정책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지자적 해안에 감동해서 진짜 몇 날 며칠을 전율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총회에 저도 살짝 따라가 보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 이루어 가실 거룩한 사명의 여정에 또 세에덴의 전성기에 미약하지만 저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에덴 교회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생명나무로 잘 훈련된 교사들을 만나게 하셔서 부서 사역도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느냐도 중요한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단번에 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마음이 울적한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아는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그도 믿었던 이들의 배신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톤이 지은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며 능력을 행사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답을 찾아도 내 힘으론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깊어가는 가을밤 우울한 마음이 휘몰아칠 때도 다윗처럼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세대 내 주신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